아들이 어렵사리 얘기를 꺼내어 말을 마치기까지 사색이 되어 아들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조용해졌다. 상큼 긴장된 눈빛을 들어 남편을 지켜보던 다이도 그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이윽고 조용해졌다. 허준도 사태를 더 부연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그 세 사람 앞에 아버지가 애써 꾸며준 서관이 바다볼 주인을 잃고 놓여 있었다. 북쪽 용천서 이 남쪽 지리산로의 산원까지 허우적허우적 이천 리 길. 그 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요 목숨줄이던 서관은 이젠 한낱 종이 쪽지에 불과한 무용지물이었다. 침묵이 길었다. 맨 먼저 다혜가 시어머니의 손을 쥐는 것이 보였고 이어 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손을 마주잡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의 아내 울음소리와 절망 어린 모습을 예상했던 허준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그 참을성 있는 모습은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손씨가 입을 열었다. 허둥거려서 방도가 나설 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 차분하게 너희끼리도 의논을 정해보아 이럴 때일수록 기운을 내야지. 아무려면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리. 방도는 세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서차를 들고 한양으로 돌아간 그분을 찾아 매달려 보는 일이요. 둘은 다시 용천으로 돌아가는 길 올시다. 다시 용천으로 그 밖에 앞의 두 길을 단념하고 죽기 살기로 이 고장 어디에 남아 버티는 길뿐이 올시다. 길뿐 올시다. 네 뜻부터 정해보아 일이 된 이상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결심뿐이지 않느냐. 어머님 말해라. 허준이 아내에게도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어머니를 향해 입을 열었다. 용천으로 돌아가면 다시 아버님 그늘에서 평생 명고생은 하오리다. 하나 소자는 용천을 떠나올 채 용천을 버렸습니다. 몸은 편했을지언정 그곳은 하루하루 내 마음이 지옥이었던 곳이므로 아느니라. 전 결단코 용천으로는 돌아갈 마음 없습니다. 그곳에 다시 간다 함은 양민이 되련다는 소망을 버리고 옛 천한 신분으로 돌아가련다는 것 외 무엇이오니까. 허준이 아버지의 서관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분을 찾아온 뜻은 이분이 이 고장의 현감이셨을 때 그 비호를 받자는 것이옵지. 이제 벼슬 버리고 낙향한 분임을 알면서까지 아버님과의 인연을 빌미 삼아 찾아간다는 것은 그건 부탁이 아니고 구걸올시다. 두 여자는 말이 없었다. 물론 구걸 아니라 더한 짓을 해서라도 그것으로 우리 세 사람 편안히 뿌리 박을 길이 있다면 소자는 그 구걸 10번도 100번도 서슴지 않으오리다. 하나 애초부터 방법이 없는 이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 조아려 노자나 동정받는 그런 구걸만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올시다. 남편의 말 속에 힘이 불어나는 것을 깨달은 다이가 몰래 안도의 숨을 쉬었다. 소자는 중년 한이 있더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허울 좋은 용천 사또의 자제로 사느니 차라리 산비탈에 움막을 파고 초급 목표로 연명하며 들짐승처럼 살지언정 내 남은 인생 천민이다 양반이다 또 무엇이다 그런 세상 떠나 자유를 사는 게 소원올시다. 손씨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애미도 산비탈 움막 아니라 더한 곳에 살지라도 네가 하늘 아래 거리낌 없는 신분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다. 하나 우리 모자의 뜻은 그렇다 할지라도 평생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랐을 이 아이는 어찌하느냐. 허준이 다이를 돌아보았다. 다이가 입을 열었다. 제 짐 속에 꾸며놓고 아직 입지 않은 두어 가지 옷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팔아 좀 더 생각을 가다듬을 여유를 지니소서. 고운 말이나 이곳에 남기로 작정한다면 급한 것은 호구지책이 아니라 신분상의 보장을 받는 일이오. 신분의 보장이라 하면 어느 고장에 간들 타간 사람이 찾아들면 무슨 죄를 짓고 숨어다니는 인간이 아닌가. 의당 관원으로부터의 신문과 추궁이 있기 마련이고 거기에 대처할 길은 어떤 신분으로 어디에 살다가 왜 왔노라 떳떳이 밝힐 호패뿐인데 지금 내 몸에 지닌 호패는 양민의 것이 아닌 천민의 것이오. 손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아버님 말씀이 지난날의 그 천적의 호패랑 없애고 흉년을 맞아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유민이라 우기라 않으시더냐. 압니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흉년이 심하여 호구가 빈 고장에 숨어들어가 한사코 우기고 버티면 유민을 많이 낸 관장은 조정의 문책을 받기 마련이라. 그걸 겁낸 관장들이 타처해서
흘러드는 유민을 잡아다가 자기의 분에 억지로 안주시키고 새 호패를 발급한다는데 지금 내가 믿을 건 그 요행수뿐 올시다. 다이가 새 긴장을 느끼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물론 그 요행수도 발급받을 때 둘러댄 거짓말이 드러나면 죽음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오만 죽음이라니요. 다이가 재차 물었다. 요행수로 호패를 발급받아도 뒤가 드러나면 죽음이라니. 그토록 두려운 것이면 왜 애써 그걸 가지려 하시오니까. 그나마 양민의 것을 갖지 않으면 난 죽도록 천민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래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오니까.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장차 우리가 낳을 아이도 영원히 천민의 권리를 벗어나지 못하오. 당대의 자식뿐이 아니오. 그 자식이 낳은 아이, 그 아이가 낳은 그 다음 아이, 다시 또 그 다음 아이, 대대손손 천민이요. 그게 가슴 아프다면 자식을 낳지 말든가 정해진 대로 천하게 살든가. 허준은 떠난 아내를 보았다. 허나 허준은 동정하지 않았다. 아마 몰랐을 것이다. 벗으려 해도 벗을 길 없는 천민들의 신분의 제약까지는. 손씨가 눈물을 감추며 방을 나섰다. 방문이 닫혔다. 나와 만난 것이 이젠 후회스러울게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무서운 법이 믿기지 않습니다. 전 믿기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대대손손 남의 종살이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세상 천것들은 미치고 날뛰지 않는지 혼자 날뛰는 내가 의아하오. 다이가 그 허준의 가슴에 뛰어들어 오히려 남편을 쓸어안았다. 당시의 신분법. 당시의 신분에 관한 천민들의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는가를 알리는 사건이 있으니 임진왜란 당시 왜군 15만이 한양을 덮치자 도성 내의 노예와 천민들이 들고 일어나 왜군보다 앞질러 대궐로 달렸고 제일 먼저 전국 천민과 노예들의 문권을 쌓아놓은 장례원과 그걸 관장하는 형조를 불질렀다. 그리고 그 불길이 번져 마침내 대궐도 잿더미로 바뀐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임진왜란은 지금의 파랗고 허준이 선조의 어이로서 동의보감은 찬집에 전념할 때인 장차 24년 후의 얘기이다. 포옹을 푼 다이가 남편의 보잘것없는 호패를 집어 가슴에 안고 외쳤다. 이까진 나무토막, 이까진 호패가 항차 무엇이기에. 그 다이를 이번에는 허준이 안았다. 본래 호패이나 일명 호패. 애초 고려의 공민왕 때부터 원의 제도를 모방하여 실시된 것이지만 조선 왕조에 이르러 그 사용이 본격화되었는데 그 목적은 나라한 호구 및 군정을 파악하고 아울러 백성의 직업과 계급을 구분함과 동시에 백성들이 타도로 임의 유동하는 것을 방지코자 제도화된 철의 규율이 이것이었다.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 13년 9월부터 실시된 이 신분규정법은 나라한 16세 이상의 모든 신분의 남자는 너나 없이 소지해야 했던 것으로 길이 37푼, 폭 1치 3푼, 두께 2푼으로 된 것으로 그 겉면에는 관원은 간직, 성명, 거주지 등을 적었으며 서인은 그 인적사항 외에 그 뒷면에 얼굴빛, 수염의 유무를 적었고 공사천 노비의 경우는 위의 내용 외에 다시 더 주인의 성명과 나이와 신장을 추가로 적은 세밀한 것이었다. 또 그 시행에 있어선 내용의 위조자는 사형 소지하지 않고 다니는 자와 남의 것을 훔쳐서 사칭하는 자 또한 제서유위율에 의거 사형, 빌려차는 자나 빌려준 자는 누정률에 적용, 장 100에 3년간 도형에 처하는 등 본인이 주고 호패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신분의 고하간 그 누구도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문득 다이에게도 그 호패의 기억이 떠올랐다. 영천 그 산비탈에서 관뚜껑을 열고 형방의 아버지의 시신에서 어김없이 거두어가던 황양목. 그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호패는 4품 이상의 양반 관원이 지닌 것이요. 지금 남편이 움켜쥐고 있는 호패는 잡목으로 깎아 만든 그러나 관의 육중한 철인이 찍힌 것이었다. 다이의 가슴이 찢길 듯이 아파왔다. 남편의 호패에 찍힌 철인이 그걸 찍을 때에 벌겋게 단 것으로 바뀌어 자신의 맨살이로 박혀오는 아픔이었다. 요행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다이가 다시 기도하듯이 마음속에 남편의 행운을 빌었을 때 방 밖에 두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놀라 돌아보았을 때 기척도 없이 문을 벌컥 열며 방문 앞에 나타난 건 전임 현관이 낙향해 있음을 알려주던 그 이방이었다. 그리고 그 이방 뒤로 흥장구정 관줄 셋이 따라와 있었다.